사무엘상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쁜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중에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고를 잘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있을 때에 그가 손으로 하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죽음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오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기도 하고 또 불평의 거리가 되기도 하는 이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말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자유결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유의지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도 그 자유의지는 육을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영의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자유의지로 영의 일은 여러분들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적인 일, 다시 말해서 사리를 분별하는 그런 일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의 일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을 절제하거나 어떤 일을 인내하거나 오래 참거나 노력하거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때로는 시기하거나 또는 질투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자유의지로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에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딱 개입하면 사람의 혼은 사람이 가진 자유의지는 그 영적인 존재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 사람은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사울을 떠나셨고 그 떠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그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사울을 괴롭혔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영어로는 an evil spirit from God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 우리가 원어로 하면 발음이 좀 안 좋아도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루아흐 라메트 저호바. 멋있죠? 사실 연습을 참 많이 했는데 안 나오네요. 이렇게. 루아흐 라메트 저호바.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역하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악한 신, 이런 뜻입니다. 악한 영,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사를 다 보내가지고 쫙 돕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돕는 영을 보내셔서 쫙 머리를 자를 때도 하나님 도우시고, 이쁘게 딱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 도우시고, 공부할 때도 도우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돕는 영을 보내시는데, 오늘 가만히 성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중에 악한 영이 있어. 하나님이 쫙 보내서 저 사람을 괴롭게, 머리가 아프게, 인생의 괴로움을 느끼게, 예배 좋은 사람 눈을 탁 찍어서 아프게, 버스에서 졸다가 확 쓰러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이런 악한 영들도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사람에게만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물 안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제거한 건 다 만물이지. 천사는 창조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8시간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졌더라. 거짓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섰어. 거짓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분,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종했어요. 맞아요? 맞죠? 집사님?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원래는 사탄 마귀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잖아요.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원래 뭐예요? 천사장이었고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엄청난 하나님 앞의 영광, 가장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자, 사탄 마귀 한 놈만 나왔나? 아니면 따르는 무리가 있었나?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들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타락한 인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다?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지금 악한 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악한 것이 없어요. 뱀이 악합니까? 뱀이 우리를 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뱀만 보면 싫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한 달을 굶었더니 뱀이 먹을 걸 알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뱀이 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먹을 걸로 보이는 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잡아먹었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게 뱀고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게 요란만 뼈. 뼈가 얼마나 없이고 많은지 맛도 없습니다. 드셔보셨죠?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방울에다가 삶아도 기름이 넘쳐요. 맛은 정말 없어요. 나중에 먹고 싶으면 한 달 굶으면 돼야지. 신학자 요스트는 이래요. 신학자 이름이 요스트예요. 요거트가 아니라 요스트. 이 요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거하는 귀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자 내려오시는 그 천사를 가로막았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에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가 아니라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너희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대적이야. 당신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우 인사를 혀. 당신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건들자면 당신을 건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은 그분을 용서해 줘야 돼. 왜? 저 사람이 멀쩡한 상태에 저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통제가 안 되거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유지는 영적인 존재가 내 마음을 탁 들어와서 사로잡으면 둥지를 틀어버리면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기 싫은데 난 하고 있어. 나는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미 하고 있어. 내 자유의지는 이미 그 안에 소유권을 빼앗긴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찾아들어오고 나면 이 악한 영들에게 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돼요. 그가 원하는 대로 악한 말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뱉고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못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치 삼킬 자를 찾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그 교회와 성도들의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존재들이에요.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사나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꿰뚫어보고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 안으로 휘짓고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망쳐버리고자 작정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궁금하죠? 내가 아멘이라고 하기엔 내 삶을 보기에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딱 표정을 일단 시작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자녀가 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어보면 거기서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순간에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게 막이냐면 나의 인생으로 끌고 가요.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에 과감하게 내가 아멘이라는 걸 못하게 해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타임 잘 잡고.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시는 동안은 악한 영들은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릴 뿐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 울 뿐이,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 소리 아무리 사납고 험악하게 들려도 딱 그들이 하는 일은 거기까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모르면 늘 마귀를 두려워해요. 늘 마귀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허락받고 욕을 시험하는 이 마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의 사울과 같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던 그 손을 거두셔서 내 삶에 한 걸음 물러나 방관하고 계시다면 내 주위에 서성거리던 그 악한 영들은 내 삶에 거침없이 파고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던 마치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가 되었어 양의 문이 되었던 그 문을 여시면 그 우리 밖에서 양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우글거리던 그 맹수들은 그 안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닌 이상 악한 영들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순종의 틈을 타서 성도들의 인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불순종한 성도들의 자유의지를 묵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함이라고 하는 올무로 꽉 묶어버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괴로움과 고통으로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성도들, 나의 가족들, 그들에게 세상에 있는 불순종의 자식들보다 더 악한 핍박자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게 변해가는지를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나를 떠나고 나의 인생의 방관자로 계시게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성령 충만받아 능력만 안 받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잠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관자가 되시는 그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은 나를 삼키려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찾아와서 자기들 마음껏 회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영들이 찾아온 사울의 모습을 신학자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악신이 사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선언된 폐위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는 사기가 저하되고 그 사기 저하가 점점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때때로는 정신 이상까지 일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이제는 미친 광증으로 그를 인도해 갔다라고 그 이 신학자는 기록을 합니다. 1세대 기록의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울의 증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는 마치 목이 졸려 죽어가는 사람처럼
질식할 듯한 모습을 가지고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거나 말고 사울이 어떻게 모습을 하고 살아왔든지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든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안 그럴 수도 있고 신학자들의 말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로잡은 사울의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 보니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사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왜 여러분은 이러잖아요. 아유, 저 왼수.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한테는 왼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분명히 왼수는 천사가 돌아가고 분명히 뭔가 들어온 건데 그게 뭔지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는 천사의 모습만 보입니다. 왜요? 아니요? 오늘 아침도 겁나 싸우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사한테. 왜 천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거하는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이 거하시거든요. 주님이 거하시니까 아직 악한 영들은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한 거고, 아직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자유의지로 잠깐 사리 분별을 못했을 뿐이지 악한 영들이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믿으셔야죠. 아멘.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지금 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저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정말 죽기까지 싸우고 나서 쳐다보면 바로 그 얼굴이에요. 그렇구나. 사울의 모습이 그랬구나. 두 번째로 악한 영이 찾아온 사울의 모습에는 악한 영은 계속 찾아와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다 나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은 들랑달랑 거예요. 한 번 들어온 그 사람의 영 안에 이 혼을 딱 자기 안방 삼아서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셔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whenever 이라는 단어를 써요. whenever는 뭐냐면 악한 영이 당신에게 들어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다. 마지막은 악한 영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그 악한 영은 절대로 그 사로잡은 그 사람에게서 쉽게 떠나가지 않아요. 쉽게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쫓겨나가도 다시 찾아와요. 아주 끈질기게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찾아올 때는 처음보다 더 강한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7명을 데리고 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한 명을 쫓아내는데 안 돼. 7명을 불러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딱 정복시켜요. 그래서 또 쫓겨나요. 그럼 몇 명? 14명이에요? 한 명에 7명씩 데리고 온다니까? 77에 49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만 쫓아내고 실패하면 49명이에요. 자, 곱하기 나갑니다. 49명이 쫓겨나갔어. 우와, 주여, 할렐루야! 승리했어.
금식 49일 하고 나서 승리했어. 그리고 났는데 딱 나가더니 몇 명을 될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계산이 딱 됐어. 지금 또 한 번 물어볼 거예요. 왜? 답을 말했으니까. 답을 계산하지 못할 때까지 제가 얘기하려고 해요. 뭐 아무튼 10번만 지나간들 그게 아주 그냥 기하급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설마 여기서 또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까? 나는 그분들이 제일 불쌍해. 아니 그냥 늘어난다고. 제가 지금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늘어난다고.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순간, 귀신이 강력해서 찾아오는 순간 성도는 알게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1명 대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7명을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7명 대하는 것도 힘든 줄 알았는데 49명이 다가오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더라는 겁니다. 49명이 지나가고 수없은 차례를 반복하면서 군대와 같이 엄청난 인수를 이 귀신들을 끌고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오고 진을 치고 달려들려고 할 때 성도는 그걸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군대마귀를 쫓아내더라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한 번은 거라사 지방에 가니 거라사 지방에 군대마귀에 들린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청년에게 붙어있던 그 군대마귀를 예수님은 한 번에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에 고장을 가져다주는 그 영들에게 내가 두려워서 등을 보이면 어느 순간 나는 그거에 노예가 되고 사로잡혔어. 우리는 평생 그들의 종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구치다. 저는 그렇게 해요. 제 삶이 괜찮아 보이면 여러분도 하든가. 아니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에 문제가 일단 한번 해보든가.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면 되지. 그러면 하늘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돕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돕는 천사를 보이지 않는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받치고 착각 속에서 주여 가정이 물질에 벌락해 주셨으면 금돈 몇 돈을 원해 상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어. 혹시 모르지 비행기가 하다가 떨어져갖고 비행기에서 뭐가 떨어졌지. 착각을 버리시고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아니요.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군대 마귀에게 갔을 때 주님이 마귀야 떠나 가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군대 마귀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먼저 알아봤어요. 그 군대 마귀가 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서 주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게 여기에 오셨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저 돼지에게로 나를 보내게 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지들이 정말 전문적인 용어로 쫄았어. 그래서 갔어요. 자기네 스스로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 한마디 했어. 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물로 막 들어가더니 죽었어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수없이 많은 군대와 같이 엄청난 우글거리는 마귀들이 내 인생의 주변에서 서슴거릴지라도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능력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주위에 그 군대와처럼 진을 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내 인생에 내 가정의 교회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괴로워하는 사울을 바라보던 한 신하가 사울에게 물어봐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막 귀신 들려 괴로울 때 당신을 보는 나도 괴로우니까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불러오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는 매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 그래, 가서 하프 잘 타는, 수금을 잘 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거기에 있어 신하들 중에 한 소년이 사울에게 이르기를, 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보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18절에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다윗을 아는 거예요. 그 소년이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알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소년은 다윗을 알았어요. 어떤 다윗을 알았어요? 다윗을,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봤고, 단순히 다윗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용기를 보았고, 그의 무용을 보았고, 무용이 뭐니까 춤이에요. 댄스. 딱 춤. 우리 9월 2일 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치사들 하잖아요. 무용을 하는. 또 구변이 뛰어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한 번에 보고 깨달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유심히 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그 선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본받고 따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담대하게 싸워 승리한 사람이고, 어린 소년 때부터 사자와 곰과 같은 수많은 맹수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래서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지금 이 사울의 신하는, 그 소년은 다윗이 무용을 잘한다고 했어요. 춤을 잘 춘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랫도리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어떻게 춤을 추며 살았는지, 누구 앞에 춤을 췄는지는 아무것도 기억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다윗의 춤은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추었던 그 다윗의 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춤을 잘 추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한 구변이 또왔던 다윗처럼, 다윗은 구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의 찬양과 감동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시편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한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의지하시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몇 개 더 해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나이다. 주께서 아침에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시니 좋으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더 할까요? 야, 이 아름다운 구절들을 다윗이 구변이 뛰어난 그가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작다는 소리로 세상의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아멘. 다윗이 뭐를 했는지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으셔. 나는 여기까지 하려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소년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바라본 것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가 바라본 것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야, 나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왜 다윗의 용기가 뛰어나고 무용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것이 세상과 그 소년 앞에 드러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삶의 행동들이 용기 있게 나간 것이고 그가 춤을 추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래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용기가 뛰어나고 춤을 잘 추고 구변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세상의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주님이 함께 거기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당신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지금의 다윗처럼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바라봤던 용기를 바라봅니다. 세상과 악한 영들과 마귀의 계략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용기를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시었어 살아있는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그 선포하는 메시지를 세상은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할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저는 이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 교회를 교회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듯 예배 또한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묵도하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짜여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현장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살아있는 현장 앞에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지. 성도의 믿음도 성도의 기도도 그냥 내 안에 내면 속에 차여져 있는 그러한 힘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진 이 믿음, 성도가 드리는 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안 해요? 해. 하십시오. 왜 안 해요? 제가 이날 우리 박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 예배를 정말 온몸이 움직일 수 없어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자리가 이 목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였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정말 예배는 살아있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안 돼요? 지금 가온이가 앉은 저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만 치유받고 여러분이 치유를 못 받는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역사의 현장이죠. 마귀는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의 현장. 할렐루야. 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바로 세상 앞에 여러분을 드러낼 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 약속의 교회를 드러낼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경이요 준비해야 돼요. 그때 나 잘났다고 하지 맙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입시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학생 회장은 그 말을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학생의 자리에서 회장의 자리에 내려오기 전까지 그 많은 애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만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 한 번만 가지고 내려오면 넌 성공한 거야. 왜 안 해? 아직 목사님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는 그럼 나보다 앞서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날 것이고, 오늘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저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 세워지는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하시는 가정이니까. 주님의 영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높입시다. 그 주님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